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고 오늘은 두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4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로 임명을 받고 거기에 와서 시편과 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의 마음에 꼽혔던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악한 죄인이 의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5세기경에 펠라기안이라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길밖에 없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신득의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잠깐 나누었던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뭐냐면 속죄적 보혈의 피가 속죄를 이룸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는 우리의 속죄에 있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의 선행과 은덕이 더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불충분한 선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페이드 오프라는 뜻입니다. 모든 페이먼트가 끝났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선포이셨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에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행여나 우리의 죄값의 0.1%라도 씻어나갈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갖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분만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수중분만법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 굉장히 비교적 온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가 공기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충격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죽을 듯이 우는 이유가 이 정신적 충격 때문이랍니다. 근데 물속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물 밖으로 나온 아이는요, 수영을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수영을 한답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배워주지 않아도 수영하고 숨 쉴 거 다 하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이 없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나기 전부터 수영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나서 오랫동안 수영을 안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워야만 수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워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물에 안 떠. 저 같은 사람입니다. 물에 안 떠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할 줄 알았었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행복하고 모든 삶이 불안한 마음이 없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종교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들의 종교심이 강했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 이름도 몰라, 그러나 섬겨야만 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사이비 이단에 빠져갖고 가정도 깨어지고 재산도 다 갖다 내고 아이들이 꼬라지가 형편없이 되는데도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종교고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어려운 설교할 때는 좀.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 중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걸은 이유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쓸데없이 면죄부 팔고 이렇게 무릎으로 걷게 하고 고행의 길을 걷게 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다릅니다. 아시죠? 혁명은 남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혁명이고요, 개혁은 내가 뜯어 고쳐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의 심령을 깨뜨렸던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평생에 3번 자기 마음에 천둥소리처럼 감동과 영향을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비텐베르그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신부가 되어 고행과 금심과 또 육체적 자기 학대를 가하면서 신부의 생활을 살아보았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몸을 학대하지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비에 꽉 새겨지면서 비로소 신앙의 첫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래요. 교회 일에 인볼브 되기 시작하면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하다 보면요 지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너무 안 하는 분으로 안 해서 시험에 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많이 하다가 지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암만 착한 일 많이 해보고 뭐 지치게 일해도요 하나님 알아주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이 자기 마음비에 새겼던 때가 로마로 가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알프스 산을 넘는 가운데 볼로그나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병들어서 죽어갔습니다. 사경을 막 헤맬 때입니다. 그런데 신부인데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 갈 수 있을라나,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대로 자기를 심판하면 나는 못 살아날 텐데, 두려워할 때 천둥처럼 자기 마음밭에 들려진 소리가 뭐냐면, 루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요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십니까? 그러면요 참된 용기와 확신을 가지시려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보약 먹고 잘 살아도요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사고 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뭘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어저께 옆집 누구에게 10,000불 빌려줬는데 그거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무 씨잘데없는 생각이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이 마음비에 새겨졌던 때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받기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갔던 그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걸 로마 캐톨릭이 돈 많이 주고 사다가 로마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칼라 상타라는 이 홀리 스테어,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많은 신부와 성도들이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마틴 루터도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무릎으로 중간쯤 올라갔는데 물팍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 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루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물파 깨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치고요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오직 의인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은요 의로움을 증명한다, 또 의롭게 만든다, 의롭게 변형시킨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의인으로 취급한다, 의인으로 간주한다, 의인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인정, 선언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의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국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말에나 생각에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부흥사가 도덕적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교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에 한 미국의 큰 방송국에서 기독교 교계를 대표하는 10명의 교회 지도자를 모셔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초청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존 윈보라는, 여러분이 지금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저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이 1시간 반 동안 이 부흥사가 이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서로 톡쇼를 하는데, 이분이 올라가 앉아 있다가 1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톡쇼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윈보 교수님 거기 왜 올라갔습니까? 좀 한마디 하시지요. 왜 그냥 내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고 입 다물라고 하셔서 나는 입 다물었을 뿐입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어디 대표로 와서 한마디 해달라 그러면요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막 굉장히 애를 쓰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입 다물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살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to live는 태어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예수님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이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떡으로 태어난다, 말씀으로 태어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오라는 단어에게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믿음이 천주교인들에 비해서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행위라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that's it.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산다라는 표현 속에 바울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태어남과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뭐 완전히 성도들을 웃겼다 울렸다가 감동을 줬다가 1시간 동안을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모셔오려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삶이 형편없다고.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에 알맞도록 호텔을 정해주면 감사하게 있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호텔에다가 재우냐고. 5스타 아니면 나 못 자겠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정석껏 여전도에서 넥타이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면 넥타이 자꾸 쩍쩍 이렇게 싸구려를 나보고 매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당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반쪽이에요. 그가 복음을 멋지게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삶은 반쪽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믿음이 삶 속에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그 여류학 작가인 엘리엇 졸지라는 분이 모든 인류는 5가지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심과 시기로 가득한 채 자기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인류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욕심과 자기 사랑에 매여 살아간다면 반쪽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심과 고민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근심과 고민에 매여 살아간다면 반쪽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인류가 갇혀 살아가는 것이 과거 생각에 매여 있는 향수라는 감옥.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 잘 나갔다, 이거에 매여서 오늘을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그레이션 사이코라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잘 나갔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일 감당하고 겨우 밥 먹고 살아가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감옥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이 되었으면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감옥은 다른 사람의 일만 좋게 보이려는 선망의 감옥. 남의 떡만 크게 보이는 것도요, 감옥입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남들이 버는 것만 봐도 부럽고 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옥 안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듭났으면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동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감옥은 증오와 시기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잘나서 배 아프고 나보다 좀 더 가져서 배 아프고, 이 증오와 시기와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반쪽 믿음 맞습니다. 자유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은요, 거듭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과 동시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믿음이지요. 그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수동적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능동적 믿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처음에 이 빙산을 올라가다 보면 발가락이 얼어붙듯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통증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르륵 가라앉는 순간, 통증을 이겼느냐?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모른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발가락 끝에 통증이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통증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적 믿음이에요. 수동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수동적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두 가지예요. 수동적 역사와 능동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에스라서 1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실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뭐냐면 수동적 역사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했느냐? 5절에 보시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말에 뭐예요?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믿음만 가졌으면 이것 가지고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성장입니다. 이게 무슨 성장이에요? 키가 크는 겁니까? 또 무슨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커지는 겁니까? 사람 숫자가 커지는 겁니까? 여기서의 성장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뭐예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엄청나게 울고 그 사랑을 깨닫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수동적 역사로 믿음을 주셨으면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혁과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놓치는 것을요, 우리는 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시간에 맞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약 가운데 이명래 고약이라고 아십니까? 이 고약 안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써봤습니다. 이 고약이 유명한 거 3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여튼 기름종이에다가 까만 거 붙여가지고 붙이는 게 지저분하고, 두 번째는 너무 쌉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잘났습니다. 이 3가지가 이명래 고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맨날 기름종이에다가 까만 거 붙여서 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변화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이 있다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얘기하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뿌리를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놓치면요, 못 견딥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성장의 때를 놓치면요, 스스로 못 견디세요. 또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요, 우리 스스로 못 견딥니다. 교회 신앙생활도요, 뿌리를 내려야 할 때 내려야 되시고, 성장할 때 함께 성장되셔야 되고요, 열매를 맺을 때 함께 맺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